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이런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죠. 참 견디기 힘든데 바울은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 죽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의의 내용은 바로 거짓말이죠. 어떻게 바울의 그 어디로 가는 길에 중간에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바울의 그 생질이 다 이게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그런 정보를 미리 다 예고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재판에 회부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까지 파송하시는 과정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담대해야 되는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입증해야 되고 확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 서가지고 이 증인 선서하고 쓰는 증인의 의미보다 더 강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그 증인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을 단보로 한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40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전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의 생지를 통해서 미리 이 사람들의 정보를 듣게 해서 그 정보가 천부장에게 보고되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뭐 1차적으로는 우리의 그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과 또 그 신앙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거짓말,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거나 또는 뭐 그 술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뭐 모의를 한다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누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죽어야 되면 죽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지금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죽기로 작정돼 있다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멀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수백 명이 에워싸고 다윗이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뭐 1000여 명이 자신을 지금 에워싸고 포위해서 칼을 들고 호시탐탐 때만 되면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내일 사형을 받을지 모레 사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갖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려고 베드로야 불러도 그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은 옆구리를 치면서 깨는 장면들 우리가 아마 사도행전에서 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 이건 우리의 영혼도 파괴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함께 하심이 주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인물들, 필요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사히 로마에 가기까지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좀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보통 뭐,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 아닌다며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요. 뭐,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도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뭘 준비하는가 했더니, 이 보병들, 창든 보병, 보병, 그냥 걸어다니면서 방어하는 보병들 200명, 창든 사람들 200명, 말 탄 사람들 70명 해갖고 도합 470명입니다. 여기 지금 470명 안 돼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미리 정보를 다 일러주어서 이렇게 470명이 호의를 하고 뭐까지 얘기 나옵니까?
짐승까지 나와요. 이게 뭐 사자인지 호랑인지 뭐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호위 무사들을 지금 이렇게 정예부대를 소집을 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좀 이렇게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뭐 바울에게 있던 직접 계시 시대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누가 방해를 하고 어떤 제한이 주어지고 규제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안정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섭리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력으로 되는 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해서 자기의 호위 무사들을 470명, 거기다가 막 싸나운 짐승까지 붙여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호위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5절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서신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사실은 뭐 천부장이 바울을 구금을 해놓고서는 뭐 결박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한다? 믿어지십니까?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건 내가 느끼는 강도이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에게 담대함, 여호수아가 요단 처음으로 이제 모든 이 지도자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위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 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우 쳐다보면서 주변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는지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이제는 너는 앞만 보고 요단강이 있던 여리고성이 있던 그냥 진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증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뭐 위기적인 상황을 다 미리 하나님께서, 여기도 정탐이 나와요. 이거는 바울의 생질이죠. 조카가 이런 상황들을 딱 정탐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천부장한테 보고하게 되고, 천부장한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은 470명의 호위무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실제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건 운 좋게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준비해 놓은 거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적인 상황, 좌냐 우냐, 어떤 판단해야 될 시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탐이 필요할 때는 정탐꾼을 붙여서 천부장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하게 하고, 여기서 바울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의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증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앞에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저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도 준비하고 470명의 호위무사도 준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재판장에 서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참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세우려고 해도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산, 어떤 권력,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470명의 호위무사를 동원해서 인도에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아마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려움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뜻하지도 않는 일들, 위기를 만나게 되고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겪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마음에 동요가 없이, 흔들림이 없이, 분노함도 없이, 정말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인생, 내게 주어진 일들, 바울에게 지금 주어진 일 증인이지요.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증거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에 이런 지금 기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 선교 보고들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하얼빈 지역에 한 서너 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스마트폰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가서 몇 차례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한 3번인가 4번, 2달에 한 번씩, 그것도 자비량 해가지고 3번, 4번 가서 했는데, 거기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누가 식당에 심부름을 왔대요. 식당에 심부름을 와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온 김에 좀 앉아서 듣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듣는데, 그 여자분이 그냥 듣더니 그냥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이제야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동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짧은 1시간의 내용을 듣고서는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이젠 내가 살았노라고. 그러고 끝났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고는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돈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중국은 교회 세우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 하얼빈 지역의 교회로 쓰겠노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몇 사람이 모였니,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유력한 사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앞으로는 중국도 좀 가기 힘든가 봐요.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파파라치인가? 예. 그런 제도를 두어가지고 전에는 뭐 이렇게 뭐 고발하면 고발하는 건데 이제는 고발하면은 포상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와서 성경을 공부한다 신고하면은 바로 그냥 이제 체포되는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셔서 중국 땅에서 또 잡히게 하면 잡히는 거고, 전하게 하면 전하는 거고, 그것도 그런 당대함을 줘야 돼요. 나는 뭐 중국 가서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못 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도 뭐 태국의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 뭐 인도의 선교사 이런 분들 보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떻게 좀 체계화 시켜서 가르치는 쪽으로만 막 몰입을 해갖고 사는데 그런 분들은 인도에서 자기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예? 인도가 그렇게 가고 싶대요. 나는 인도 한 번 갔다 와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50도 되는 그 온도에 차가 퍼져가지고 길에서 한 2시간을 서서 있어 보니까 그리고 강의할 때 강의실의 온도가 뭐 30 몇 도씩 올라가요. 근데 그 선교사 얘기를 듣는 젊은 부부야. 어떻게 이 고생하러 여기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생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도가 너무 가고 싶고 인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렇게 피폐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대요. 멀쩡하게 사업하고 기반 닦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접어버리고 태국에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그 태국의 선교사 한 분이 계속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서는 계속 지금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태국의 그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의의 역할을 시키면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해야 될 은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은사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협력적 관계를 하나님이 조성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이런 그 생동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한번 그 총독에게 미리 서신을 보내길로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사회적인 범죄나 이런 범법 사항은 없어 보이고 유대인들 간에 있어서의 그 종교적인 문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1절부터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총독이 이 바울을 일단 한번 이제 보면서 출신지도 묻고 하면서 이제 한번 그 신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24장에는 공회원이 이제 진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회원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또는 뭐 그 위에 있는 어떤 헌법재판소에 한 7인 되는 그 아주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법적인 장치가 완벽하죠. 예?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바울을 얽어매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혼자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무슨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권력층들 처신할 때 쓰는 이런 그 멘트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리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당신 피곤하게 안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연상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처럼 이런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공개된 석상에서 죄인을 놓아두고 고소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아주 쟁쟁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고관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이런 상황 자체에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역시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교회에다가 그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붙여 놓고 피신했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 장소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오기 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교황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권세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래야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우리보다는 더 훨씬 더 확신이 있지요. 3000층을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분명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협박을 해도 겁박을 해도 그런데 굴하거나 위협당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났을 때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다 데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겠다 약속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줬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너희는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내게 대해서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 제사장은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제주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준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꼬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도 구별되는 것이고 이방 사람과 선민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거룩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그의 본질이 바로 성결의 영이다.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이 백성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방과 구별되는 정말 깨끗한 나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수하거나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이웃 간의 범죄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제사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지정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또는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그리고 죄가 용서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얼마 전에 그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 대한민국은 뭐 김정일이가 뭐 해라 막 금방 전쟁 칠 것처럼 얘기해도 한국은 전쟁 나요 안 나요? 그냥 조용해요. 근데 그 동네는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BC 1500년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제사장 나라를 지금 규정을 해주고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시켜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어떤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지금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면서 그에 대한 증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방편이 뭔가 하면은 성전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아직 지정 말만 해줬기 때문에 천막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장막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막으로 텐트 쳐가지고 그 위치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97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뭘 짓습니까, 이제? 성전을 7년 만에 짓는 거죠. 그럼 막 전부 뭐 금으로 다 했다 그러잖아요. 호화롭게 성전을 지어서 이걸 갖다 우리는 건물 성전, 그냥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정말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막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불과 10년, 1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행해지지 않고 뭐 솔로몬 때 이미 막 잘못된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을 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식의 제사 의식을 갖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성전 이 기능이 무너지도록 솔로몬이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을 분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분열돼 갖고도 계속해서 북쪽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북쪽으로 넘어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 지은 거예요. 성전. 그 두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야 우리 예루살렘은 못 가더라도 그냥 대충 가까운 위치에다가 지어놓고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지파도 아닌데 그냥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본적인 성전을 지은 거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범죄, 이게 이제 뭐 그걸 치닫다가 609년도 609년이 임박해서는 뭐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완전히 성전 자체에 대한 용도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부패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바벨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바벨론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 파괴.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버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다가 70년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차니까 538년에 파사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또 선포해 주는 게 뭐예요?
아니 너무 나라 해방되었으면 성전을 짓든지 땅을 개간하든지 간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파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를 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모든 일꾼들을 파사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뭐 그러다가도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 한번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때 재건했던 스룹바벨의 성전, 그러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331년에는 뭐 헬라가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식민 정치 하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이 시대를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유대인들은 결국 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갖고 있을 때 한 2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때 헤롯이 한 46년 걸려가지고 약 한 뭐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26년경, 뭐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쯤 돼가지고 이제 46년 걸려가지고 헤롯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었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찾고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계속해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주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장소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할 때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의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찜찜해 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제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묻잖아요. 우리 앞으로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산에서도 드리지 마라. 뭐 그리심산이니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아니 그래서 이 26년에 재건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도 사서 고생하시는 거야. 그 성전 들어가갖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성전 다 엎어버리지. 성전 유대인들이 들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같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이 예배당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면은 여기 누가 들어와서 이거 다 헐어버리라 그러고 막 여기다가 막 엎어버리고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두들겨 패도 패지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뭐 어려운 얘기지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의식적인 어떤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의식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런 제사는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한정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방인 중에서 혹시라도 유대인의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무나 유대인으로 시켜주지 않죠. 시민권 주지 않지요.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거 파격이에요. 파격. 이런 파격이 없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고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다거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내가 이게 얘기예요. 내가 성경대로 제물로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생명,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 그 생명, 새 생명에 의해서 진정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참 제사, 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봤을 때 이게 너무도 황당한 일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에? 그것도 온 민족이 막 저거는 악마라 그래갖고 죽인 거 아니에요. 에? 악마라 그래갖고 죽였는데 좀비도 아니고 그 악마가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의 제자들이 지금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40일 동안 당신 사역 마치고 올라가 버렸으면 이제 좀 조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사도 바울이 또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는 다니면서 하는 일은 다른 얘기도 없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막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끝까지를 쫙 해석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걸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아주 그냥 독실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청천벽력이죠. 바울의 말대로 예수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그것도 막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은 이방인들 못 들어옵니다. 근데 뭐 성전에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아픈 문제, 이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민족이, 이 국가가 하나님에게는 제사장 나라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규정해준 그 성전과 제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완벽하게 허물어져 버렸고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는 진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진 이 생명 제사에 의해서 세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분을 믿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말을 빼달라고 지금 뭐 영국에 있는 성경 공회에다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헐라고 그러고 당신이 결국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고 예언을 한 겁니까? 70년에 무너진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7년 뒤에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뭘 못 드려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힘이 없죠. 네.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135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인의 수도가 아닙니다라고 로마 황제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누구 땅이에요? 당신이 창조주니까 다 당신 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너 가져라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졸지 하루아침에 그 땅을 여호수아 때 뺏겨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35년 때까지 그게 유대인의 수도로 인정이 돼가지고 늘 변방에서 호시탐 땅, 저건 우리 땅인데, 저건 우리 땅인데. 지금도 일본이 우리 보고 독도 지네 땅이라 하는 거나, 예? 또 저 무슨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땅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아니, 대마도도 우리 땅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대마도에 조선 사람들이 엄청 가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을지문덕 때 이미 고구려 때 차지했던 그 중국의 영토, 중국이 다 흔적 지워버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135년대 예루살렘의 도시 자체를 이제는 로마가 흐트러버리고 이때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억울하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억울하고 거기다가 도박사라고 해갖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경제적으로 해맑은 트럼프가 왜 그런지는 뭐 정치적인 그게 있겠죠.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예루살렘은 누구 거다. 그래, 그 다음날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 이슬람 사람. 왜 거기에 지금 이 성전이 지금 누구 거 돼 있는 거예요? 이슬람 거 돼 있잖아. 유대인들은 그거 엿볼뛰기 벽에다가 맨날 벽에 가서 이 성전은 지금 이슬람 거예요. 벽 한쪽 구석이 차지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매일 요만한 쪼가리들 집어넣고 여호와한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거 하나님 우리 건데 이거 좀 돌리도.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준들은 뭐하고 못 받으면 또 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 누가 왔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 되시는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고 생명으로 쌓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의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 부활에 대한 증언, 이걸 지금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막고 그를 고소해서 그로부터 그를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만 죽이면 어때요? 좀 조용할까요? 바울이 지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 올라가가지고 터키 지역 다 돌아다녔죠. 마게도니아, 그 고린도 지역 다 돌아다니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뭔 얘기하니까 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을 그냥 쳐버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바울은 그런 데 대해서 여의치 않는 거죠. 왜? 확신입니다. 확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 가지고 죽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손으로 만지고 본 사람들이 직접 증언해주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혹독한 시련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 닷새 후에 고발을 당했고 그 고발의 내용은 성전을 더럽혔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10절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로마의 국가의 법을 어겼거나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편법을 썼거나 했으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지요. 예?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보십시오. 뭘 그렇게 아부떠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없습니다. 내 재판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서 저들이 지금 나를 보고 성전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내가 온 지 10일 돼서 무슨 밀란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한 것은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확신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확신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정체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재단 이사에 운영 이사들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제목이 정체성이에요. 장안중앙교회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 잘 몰라. 나 대충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앉아서 듣는다고 될 것 같으면은 세상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흔들리고, 조금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우리 다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치밀한 성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공부해서 지긋지긋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하나 본인이 눈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서 해주는 소리만 듣는 공부는 여러분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근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편적인 이론만 들어오는 거지요. 정말 성경을 들으면서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 진짜 성경이 이번 주간에도 인도에서 지금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는 목회자 한 분이 우리 연구원 세미나에 와서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왔어요. 그 발표의 핵심은 뭔가? 당신이 지금 신학을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신학 공부를 했는데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명제는 얘기했지만 진짜로 성경이 어떻게 통일성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공부를 우리 여기 연구소 와서 공부를 몇 번 했었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신학의 핵심은 성경의 통일성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로 떠나갑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 인도에 오셔가지고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통일성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확신입니다. 종교, 신앙, 그냥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나는 장안중앙교회 교인이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불타는 사명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 삶의 방향과 열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강의 듣고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년을 듣고도 통곡 한번 안 해보는 사람도 있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정체성, 왜 장안중앙교회라야만 되는가? 왜 내가 여기까지 멀리 나와야 되는가? 그 분명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립하고 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재판장에 서더라도 사업이 망했더라도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들었더라도 비굴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정말 성도로서의 멋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지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범사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